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너희의 선지자들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이나 본문에서 보면은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백성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의 파멸을 이제 전하는 파멸될 것이라고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그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출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실제로 받은 말씀을 선포했고요.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전혀 없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제도권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선지자로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참 하나님이 주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대중들의 인기 속에서 그들은 선지자 계층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를 책망하고 대립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둘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보면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을 서로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가 맡은 책무인데, 그런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속이고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가장 가증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의 사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자신의 말에 권위가 서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제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는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하는데요. 여우의 특성이 어떤가요? 간교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헤치고 포도원과 과실을 파괴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이죠.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여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속임수를 쓰고 교활하고 마음과 행동이 돌변하고 꾀만 부리다가 직계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못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우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잡아야 하냐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꽃이 폈다가 지면은 열매가 맺히고 자라게 되는데 그 전에 여우가 꽃을 따먹고 가지를 꺾어놓고 또 땅들을 파헤쳐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열매를 걷기 어렵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나 교회 아니면 성도를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파헤치고 무너지게 하는 제약이고 사탄의 괴계일 것입니다. 여우는 양떼를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목장이나 안전한 지대에서 몰아내서 굶주림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먹이를 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속셈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여우의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간교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므로 믿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이며 목장과 같은 교회에 침투해서 포도나무의 가지요 양떼인 성도들을 심각한 영적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본문에서는 황무지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황무지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여우가 자신의 은신처로 삼고 활동하기 아주 좋은 것이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것을 모델로 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타락과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아 그곳에서 번성하고 득세하는 것이 바로 이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타락이 극심했더니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활동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로 전락하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의하여 포도원으로 비하신 교회를 허는 여우를 살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어두워지면 거짓이 번식하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빛을 잃어가자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신천지는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 날마다 청소년들까지 미혹해서 그들을 가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도록 그들이 그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활동입니다. 그들이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가정이 이 자녀들이 가출하고 아내가 가출하고 남편이 가출하고 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노리는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 선지자들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유다 백성들의 윤리적 영적 삶을 나타내는 은혜적 표현인데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붕괴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 유다의 선지자들이 이런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백성들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벙어리같이 알리려는 마음조차 없는 이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을 안심시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들이 들리는 귀에 달콤한 말들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요. 회개하라,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달콤한 것, 입에 좋은 것만 자꾸 먹어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럼 후회해도 그 질병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에 쓴 것이 약이라고 옛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쓴 말씀이 영적으로 약이 된다라면 그것을 잘 듣고 소화 잘 시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죠. 축복받아라. 좋은 말만 하면 우리 마음에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축복해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쓴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환상을 보는 자, 속임수로 예언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말을 선포해놓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7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짓 예언의 본질과 그들의 모든 예언은 뭐라고 말씀하냐? 허탄한 묵시래요. 그리고 거짓된 점께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말들, 믿업지 않은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자기 신들의 생각이나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러한 자들에 불과하다고 예레미야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언이 단지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은 어떤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근원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들어가 보면 악한 영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것이 일치하느냐 여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과 닫은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이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거짓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부패하고 사람을 그것으로 가르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도 거짓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결하신 분이세요.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결하고 의롭습니다.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이 66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양떼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거짓의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 분별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듣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 언어와 행함이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어루신 주의 성품을 닮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갖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몽골아가 올렌 솔롱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각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잠을 자게 되고 우리 심령이 피폐해지고